요나서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나서를 쭉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나서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바닷속에 요나가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저 니느웨에 갔다 뱉어놓았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해라 그러고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 내용이 요나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미떼 아들, 아미떼 그러면 신실한 그런 뜻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마 BC 760년경 그 정도에 아마 부름을 받아서 니느웨로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그 일은 그 전에 일어났을 텐데 기록이 아마 760년 이때에 기록이 된 그러한 것으로 보는 거죠.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불만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운데 나는 왜? 라는 불만이죠. 나는 왜? 그것은 나는 왜 하나님한테 매여 살아야 되나? 사람들은 다 자유로운데 나는 왜 선지자로 하필이면 부름을 받았나? 나는 보기도 싫은 저 니느웨에 하나님 나보고 왜 가라고 하시나?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불평스러울 수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도 불평스럽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요나는 나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나는 왜 선택하면 안 되나? 바로 이런 거죠. 아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왜 예수 믿는 사람 집에 태어나서 세상 말로 모태 신앙이 되었나? 나는 내 마음대로 왜 선택을 하면 안 되나?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지식한가? 우리 어머니는 왜 배우지 않아서 무식한가? 우리 집은 왜 돈이 없나?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그것도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서 이런 집에 태어난 거 그것도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가도 되는데 나는 왜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주일날은 놀러 가면 안 되나? 다른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세상에 10분의 1이면 어딘데 그걸 교회에다 바쳐야 되나? 그 돈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돈만 1년 모아도 해외여행은 충분히 몇 번은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교회에 장로나 권사나 목사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봉사를 눈치를 봐가면서 교회에서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마음 가운데 불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속으로 외칩니다. 나에게 자유를,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예수를 믿다가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왜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해를 해야지? 내가 왜 받아줘야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만 이해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피해자는 난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의 자유를
나도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아니 나도 싫으면 내가 싫다고 말하고,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 왜 도무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 학교는 가능한 한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부터는 교회 안 가도 되고, 교회 갔다 왔냐 그러고 얘기하면 사진 한 장 찍어서 그냥 보내주고, 그러면 뭐 충분히 집에 뭐 얼마든지 속을 수도 있고, 나에게 자유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만? 왜 나한테?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래, 결혼은 왜 꼭 믿는 사람하고만 하라고 자꾸 집에서 고집을 부리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되지. 훨씬 더 멋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더 많은데 굳이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리고 결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나에게 자유를. 어떤 면으로 요나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뒤에 나타난 말씀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죠.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굴레 속에 머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혹시 나에게 자유를, 그리고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자유를, 나에게 권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유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자유예요. 권리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권리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음식이 이게 뭐냐? 그러면 그냥 대충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와서 진짜 죄송합니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이요. 무슨 얘기냐? 주인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자리에, 의자에 앉아있다고 의자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의자에 앉아있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있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이, 가장 첫 번째는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거죠. 사람들은 늘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왜 니느웨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왜 제가 선지자입니까? 하필이면 왜 제가 선지자고 제가 니느웨로 하나님 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는 아닙니까? 그거죠. 왜 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게 자유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선택할 권리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저도 좀 책임져 주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왜 저는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선택해서 하나님 책임 좀 줘주세요. 왜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왜 저런 집에는 안 태어났습니까?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지. 나도 저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지.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나한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저는 아닙니까? 저도 좀 책임져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는 왜 아닙니까? 저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요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야.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왜 저는 왜 주일마다 왜 내가 용서해야 되고 왜 내가 이해해야 되고 왜 내가 받아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대신 하나님 저 좀 책임져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거죠. 요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내가 보기도 싫고 하기도 싫은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나가 뜨거운 곳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자라게 해서 요나를 시원하게 그늘을 가려워 주셔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시원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저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삶을. 두 번째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의 문제입니다. 요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난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었어. 나름대로 내가 뭐 문제가 뭐가 있어.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잖아. 그러면 아니 니네로 가라고 하시지만 아니 나도 한번 오길 수도 있지. 나는 이번엔 다시스로 갈 거야.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일말의 양심에 가책이 생겨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나는 별로 잠이 오진 않아요. 요나가 잠이 오는 거 와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지금 5절에 보면은 뒤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일부러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일부러 잠을 청하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요. 꼭 왜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왜 순종해야 되나? 아니 내가 왜 그 교회 봉사 그 일은 내가 왜 해야 되나?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굳이 왜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럼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 사람한테 세상 말로 참고 내가 모든 거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 모든 거 그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왜? 아니 누군가 하나님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왜 내가? 아니 내 남편? 아이 구원받기 틀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왜 굳이 남편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돼? 굳이 내가 왜? 아니 내 가족들? 아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지. 우리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처럼 의도적으로 우리가 외면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바로 풍랑이라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야. 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하느라고 나는 피해자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있던 것을 전부 다 내던지면서 비로소 요나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가해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배에 타는 순간 이미 내가 가해자구나. 요나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인이 피해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불신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힘들어. 내가 피해자입니까? 어림없는 소리.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라니까요. 내가 내 집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가해자. 그런데 우린 늘 생각해요. 나는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누가 고생을 해? 자기가 그 집을 고생시키고 있지. 그런데 자기가 피해자래.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내 관점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 풍랑이 일어난 것을 불순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풍랑이 점점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이 내가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가해자가 됐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에 비로소 풍랑이 멈추게 되는 방법이 나타나는 거죠. 요나서 1장에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를 던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나?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죄의 심도가 다르다. 그러면서 죄의 심도는 죄를 짓는 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죄가 심도가
회개 없이 계속 짓는 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죄를 져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무디어져. 그러니까 무디어진 사람들은 회개 없이 그 죄를 반복합니다. 회개 없이. 그러니까 회개 없이 죄를 반복하는 죄.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한데 그게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처음에 약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약해서 내가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넘어서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왜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합니까? 가정이 시끄럽고 요란한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내가 죄인이다. 처음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없어. 너 때문이지. 남편 때문이지. 아내 때문이지. 애들이 문제이지. 점점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문제는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죄.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 교회가 말씀이 그래서 그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럼 자기는 나는 기도하나? 난 사랑하나? 난 말씀을 전하나? 자기는 안 해.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 내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고 교인들 때문이고 목사 때문이고 그것이 다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나 때문이 아닌데 나를 왜 바다에 던집니까? 아마 요나가 이것이 나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요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요나는 제비 뽑기에서 뽑혔을 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시 뽑자. 새 판은 뽑아야지. 왜 한 판만 뽑아가지고 내가 당첨이 되냐? 나만 죄를 지었냐? 요나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실패,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실패는 사생아다. 실패가 사생아가 된 이유가 뭡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실패를 사생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요나서를 보면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요나서를 볼 때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 왜 나는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서 선지자로 만들고 제사장으로 만들고 나시린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나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책임져 주세요.
두 번째는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해자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를 던져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이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내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나를 던져라.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그치기를 원합니까? 풍랑이 그치기를 원하면 나를 던져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해야 풍랑이 멈춥니다. 풍랑이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들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모든 문제는 나를 던져라. 나를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보려고만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우린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는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피해자라고 늘 억울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피해자라 억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해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 나 때문에 가정에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삶의 모든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를 던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을 때에 풍랑이 그친지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풍랑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나를 던진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리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물속에 던질 때에 풍랑이 그쳤다고 말하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났다면 나로 인해서 풍랑이 그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5월을 시작합니다. 5월 첫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5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나에게 삶 속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나를 던지는 예물입니다. 나를 던지는 예물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순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에 병든 사랑하는 가족들 치유해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5월 한 달에는 경제적인 삶이 회복되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랑이 멈추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5월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주십시오. 고백하는 자들마다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가정들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